이제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연결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은 우리 인간이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의 내용이라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다음에는 태도입니다. 내용과 태도. 기도에서 두 가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우리가 지식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제 강연회를 할 때, 강의를 할 때나 그 말하는 태도를 보면서 지식은 많은데 이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호감이 잘 안 가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우리 이제 마찬가지인데, 대화를 할 때도 그 말하는 태도, 그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 이제 아이들도 엄마의 말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말투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시죠? 말투라는 게 같은 말을 해도 그 말투가 좀 아름답지 못한 게 있고 빈정되는 게 있죠. 우린 다 알죠. 어린아이들도 엄마가 말하는 말과 아울러 그 말의 태도, 말투를 딱 알죠. 그리고 이제 속으로 나름대로 정리를 하겠죠. 기도도 이제 그런 귀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귀한 내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5절서부터 13절까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1절에서 4절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고, 5절에서 13절까지는 기도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태도에 대해서 오늘은 첫 번째 5절에서 8절까지를 통하여 이제 어떤 기도의 태도가 우리가 갖춰야 될까를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주제는 뭘까요? 이 비유,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는 이제 어떤 친구가 밤늦게 집에 온 거예요. 놀러 온 게 아니라 이제 긴 아마 여행 어디 갔다 오든지 긴 여정 속에 밤늦게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근데 또 중동 지방은 낮에 더우니까 이제 저녁 때 밤에도 많이 이렇게 길을 걸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밤늦게 도착했는데, 지금은 이제 먹을 것이 냉장고도 있고 다 어느 정도 비축이 돼 있지만, 고대 사회에 있어서 그날 먹을 거는 이제 그날 그 양만 준비하고 어디 보관할 데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필요한 양만 가족들 해 먹고 다음 날은 또 그 다음 날 하고, 이런 상황 속에 친구가 밤늦게 왔는데 먹을 걸 줄 게 없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 생각엔 뭐 배고프면 그냥 자면 되지, 이럴 수 있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성경의 이쪽도 그렇고, 이제 그 당시 그 중요한 예절 중에 하나가 집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마땅한 대접을 안 하는 거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예절의
아주 못 미치는 이제 부끄러운 온 손님에 대해서 잘 모시지 않는 급진이,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손님방도 따로 있고 뭐 그러듯이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이 친구가 밤늦게 찾아왔을 때 이 본문의 주인공으로서는 안 먹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당시 사회 관습적으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체면과 여러 가지를 통하여 그냥 재울 수는 없어서 이제 아마 걔도 좀 여분이 있을 것 같은 친구 집에 간 거죠. 가서 뭐 이름을 부르든 뭘 했는데 그게 뭐 쉬운 일은 아니겠죠. 밤늦게 또 집들이 뭐 이렇게 멀리들 있는 게 아니라 따닥따닥 붙어 있고 또 가족들이 같이 자고 또 집에 따라서는 그 안에 뭐 가축들도 있고 소리를 지른다는 게 이 집뿐만 아니라 옆집에도 다 들리고 정말 이 사람은 그 친구를 먹이기 위하여 모든 무례를 불구하고 이 집에 가서 그것을 달라고 문을 두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듣는 친구도 이제 생각하기에 너무한 거죠. 아무리 친구라고 이 밤중에 다 자는데 와서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처음에 보면 7절 마지막에 8절과 정말 내가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처음에는 안 준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그럴 때냐? 이게 오밤중에 와갖고 이럴 수는 없다. 아무리 친구라도. 8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벗도 줄 수가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벗이라는 걸 떠나서도 그 8절에 있는 강청함이라는 단어, 이건 뭐 그냥 상당히 강하게 밀어붙이는 강한 요청 때문에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결국은 준다는 거죠. 줬다는 거죠. 이제 이 본문에서 이제 그 강청이라는 단어가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앞에 주기도문이 내용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가장 이상적인 태도는 뭐냐? 강청이라는 거죠. 그 강청 속에는 부끄러움도 있고 무례함도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체면을 다 내려놓는 것도 있고 안면 불사라 그럴까요?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밤늦게 온 친구에게 먹을 것을 주고자 오직 그 일을 위하여 강하게 요청하는 그 태도, 강청의 태도. 기도할 때 이제 주님이 오늘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도의 태도 자체가 이렇게 느슨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밤늦게 가서 두드리는 이런 절박함, 내 친구를 꼭 먹여 재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속에는 뭐 사랑도 있겠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이제 그러기 위하여 그 밤늦게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두들겨서 결국 이 음식을 받아냈는데, 이 비유는 이제 그 처음에 앉으려고 누워있던 친구와 하나님과 대비시키는 것도 있죠. 이 본문에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강청해도 처음에는 귀찮아하고 앉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그분은 24시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아니 밤새 이것저것 간청해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비유 자체에는 이제 그런 그 근본 맥락이 깔려 있습니다. 이 주저했던 친구와 하나님과의 대비. 하나님은 친구하고는 너무 달리 한숨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이제 그런 게 깔려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강청인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청하면 다 응답을 받냐? 그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강청을 해도 오늘은 뭐 그쪽을 얘기할 건 아닌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노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해서 지금 주실 수 없는 것도 있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고, 강청한다고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즉각 우리는 그건 알고 있죠, 기도 생활에 있어서. 그럼에도 기도의 근본 태도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 절박이 꼭 소리를 많이 내는 것만 절박은 아니죠.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아주 깊은 절박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도 그렇죠. 이 강청이라는 것은 우리 기도의 응답을, 강청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낸다, 그건 아니죠. 그럴 때도 있지만 워낙 화급할 때 하나님의 딱 보시고 주실 수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청하는 간절한 절박함이 기도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강청을 생각할 때, 강청은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자녀 문제 뭐 이런저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강청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래도 또 우리가 강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어려운 일이 겹치고, 자식이 갑자기 아프고, 남편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뭐 이런저런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뭐 얼마나 절박하고 이제 정말 강청의 기도를 드리죠. 근데 문제는 그런 일이 아닌 경우, 끝난 경우, 일상 속에서는 강청이 잘 안 되는 게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제 이 태도에 대해서 5절서부터 13절까지 얘기하면서 이 기도의 기본 태도가 강청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는 강청이 되는데, 문제는 별로 특별한 일 없고, 뭐 그냥 웬만할 때 강청의 기도가 안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 그러면 주님은 급할 때만 강청의 기도를 하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근본 태도가, 그게 이제 절박한 강청이 돼야 된다는 건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급할 때는 되는데 보통 때는 그게 잘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금요기대에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제가 생각으로는 이제 우리가 절박한 문제가 또 있겠지만, 근데 기본 그 하나님 앞에 기본 그 마음이 절박하고 강청,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오시는 성도님들이 주로 금요기도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좀 약하신 분들은 어려울 때 강청을 하는데, 그때는 잘하는데, 신앙이 약하면
보통 때는 강청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영적인 축복은 늘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거든요. 절박한 기도를. 근데 이제 오늘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늘 주님께 강청하고 절박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로는 이렇게 생각을 인간을 성경적으로 바로 알면 강청의 기도가 늘 드리워지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약하고 영적으로 특히 약하고 거기에 대하여 눈이 띄어진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크게 알아가고 또 하나는 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깊이 알아갈수록 강청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나를 알아가는데 이제 우리 신앙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죄인 의식인데, 근데 죄인 의식이 약하면 강청이 잘 되질 않는 거죠. 내가 별 죄 짓는 것도 없고 또 남들과 비교해 보면 괜찮아 보이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정말 신앙생활을 당대 최고로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를 직시하면서 보니까 자기는 죄인의 괴수거든요. 그러니까 강청이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은혜 없이는 못 살겠다는. 근데 우리는 그 죄인의식이 너무 현대 크리스찬은 이게 어설픈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또 안 졌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뭐냐면 인간 자체가 죄성이 강한 존재라는 거죠. 성향 자체, 그 죄의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회개하자 그러면 회개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 보면 뭐 나보다 뭐 나은 것도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보는 죄의 개념이 상당히 외적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근본적으로 죄의 본질의 존재라는 걸, 죄성에 대해서 애통하고 특별 회개를 하는 거죠. 죄성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이렇게 귀한 좋은 지구라는 이 좋은 곳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감사하는 순간이 너무 적은 거죠. 그 죄성이에요. 우리는 이기적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제가 요즘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이 말씀대로 좀 살아야겠다. 인생이 그런 것이, 인생이 뭐냐? 그게 인간이다. 인간이라는 게 뭐야? 그 속에 항상 감사가 있고 항상 기쁨이 있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야지. 아침에 한 10분 했어요. 그러다가 또 뭐 이것저것 뭐 하다 보니까 저녁이에요. 아이고, 이게 참, 이게 하나님 찬양하는 게 이렇게 잘 안 되는, 그게 죄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인간의 최고의 절정의 삶을 살고 싶어요. 저도 하루를 살아도. 그럼 인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일까? 그 청와대에 간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를 살더라도 인생의 최고의 극치, 절정의 삶을 살고 싶어요. 저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근데 그게 한 5분 10분 하다가 언제 없어져 갖고 또 뭐 다른 생각하고 세상 생각하고 뭐 하고, 그런 그 자체가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집중하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거예요. 그걸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 본문에 하나님 앞에 매일 강청하라는 것이 기도인데, 쉬지 말고 뭘 기도해요?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하는 그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정말 내가 그 성령의 뜨거운 불덩어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루를 살더라도 하루 종일 가능하면 많이 기쁨의 존재, 감사의 존재,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존재, 이 나의 죄성을 안다면 하루 종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는 강청의 그런 믿음이 된다는 거죠. 아멘. 내 죄성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강청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괜찮게 보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 보면 참 그 겸손하고 참 옆에서 보아도 어떤 그 신비한 분위기, 은혜로운 분위기, 그건 뭐예요? 그런 분들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분들이죠. 이 죄성은 인간이 이길 수 없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영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절박함이 있어야 하루 종일 하나님께 강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내가 뭐 할 수 있다는데 뭐 강청이 되겠어요? 내가 기쁜 삶 살 수 있다고요? 그런데 무슨 강청이 되겠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 이제 내가 잠잘 때도 영을 부어주시고, 내가 간구하지 않을 때도 영을 부어주시고, 이런 절박함, 강청, 그런 기도의 태도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성경을 왜 자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그 나의 깊은 죄성이 보여야 돼요. 로마서 3장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그게 형식적으로 읽히면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자꾸 보이고, 정말 나는 짐승만도 못하다. 바울이 그게 그냥 헛된 고백이 아니라 인간의 그 본성, 죄성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고백이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는 죄인이 없어요. 다 괜찮은 사람만 있어요.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가슴을 치는 기도가 되질 않는 거죠. 그게 세리가 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거든요. 고개를 둘 수 없는 존재인데, 형용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자녀가 됐거든요. 하지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격이 없는 걸 날마다 깊이 바라보며 가슴을 날마다 치는 게 믿음 생활이고, 그래야 강청이 되는 거죠. 나 좀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경에 말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해달라. 저도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성에 대하여. 그래서 주님의 이게 왜 주기도문 다음에 나왔을까요? 주기도문의 기도를 강청하라는 거죠. 예배 시작할 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칠 때
그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주기도문에 우리가 뭐 암에 걸리든 어려울 때 강청에 그걸 떠나서 주기도문 아버지 이름을 정말 거룩히 여기고 높이기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강청하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나를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하루 종일 기뻐하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절박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세상 나라 뭐 나한테 주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내 마음속에 임해서 하루 종일 내 마음이 평안과 기쁨과 생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내 자녀가 학교 갔는데 남편이 직장에 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남편 속에 임하셔서 그저 뱃속에 강물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인간을 알면 그 주기도문의 기도가 그게 무슨 예배 마칠 때 하는 의식의 하나가 아니라 이 주기도문을 강청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 요한복음에 누누이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그걸 강청하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남은 생에 아버지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이 강청하라는 것은 아니 뭐 아들이 뭐 교통사고를 지금 다 죽게 됐을 때 강청 안 할 사람은 없어요. 그게 아니고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가 먹을 환경을 그걸 축복해 주시지 않냐면 이 질병을 안 막아주시지 않냐면 뭐 세상은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우리 인간이 똑똑하다고 뭐하다. 그 뭐 우리나라 들하지만 외국에 보면 뭐 장례식 치르지도 못하잖아요. 그래도 저 장례식을 많이 다녀봤는데 장례식을 통해서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은 복되다. 얼마나 추록에 그냥 던져져 갖고 그냥들 가요. 주기도문에 용서라는 게 하루 종일 용서할 게 있어요. 나도 용서해야 되고 가족도 세상에 맨 죄 짓는 사람뿐이니까 얼마나 용서할 게 많이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되냐고요. 용서가. 거기에 강청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용서할 존재가 못 되고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금요일에 오신 우리들은 정말 주기도문의 그 6가지가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 용할 양식, 용서, 시험, 이 6가지에 대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강청하는 기도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그게 최고의 인간이라는 거죠. 마태복음에 팔복을 기도하고 심령이 가난하게 하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는 죄성의 존재거든요. 끊임없이 기도해도 될까 말까. 끊임없이 기도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만큼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내가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기도가 강청이 없이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축복의 인간의 자리에 설 수는 없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저도 그렇지만 어떻게 남은 생에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 기도의 태도의 축복을 받아야죠. 왜냐하면 내가 살 수는 없으니까. 내가 공부한 것, 연륜, 경험 그거는 할 수 없으니까.
이건 영으로만 가득하니까. 근데 영으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청하는 수밖에 없다. 오순절과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 역사에 오순절의 원리는 뜨겁게 사모하는 교회나 성도들에게 반복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오순절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 그 오순절의 원리는 기독교의 역사 속에 뜨겁게 사모하는 자에게 내 힘으로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가능하다고 메어 달리는 성도들에게, 메어 달리는 교회에게 오순절의 그 축복의 원리는 늘 일어났다는 거죠. 아멘. 우리 미랄교회가 그렇게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에 가을에 임직도 하고 좀 교회가 일어서려고 그랬더니 이 코로나 때문에 이거 뭐 너무 힘든 거예요. 이래갖고 무슨 임직식을 해야겠어요, 말하겠어요? 이렇게 다 잠자다가 무슨 뭐 임직식을 하나? 제 생각에 뭐 뜨겁게 1년 동안 기도하다 받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뭐 다 이렇게 잠자다가 가을에 임직식하면 그 의미가 제 생각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를 다른 기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 복잡한 기도 안 해요. 하루 종일 그 6가지만 기도하세요. 저는 사실 그 목회를 참 잘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보다 목회를 또 길게 해와서 성도님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 이제 중칠날이 가까웠는데, 근데 이제 저는 제 신앙의 표준은 사실 7, 80년도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랄교회에서 이제 잔소리를 하거나 뭐 하는 그 영적인 기준은 7, 80년도 뜨거웠던 한국 교회의 모습 속에 그것과 너무 어긋날 때 제가 참 아파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그 모습을 찾았으면 하고 좀 뭐 애쓰려고 했는데 그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 초기에는 그때 장로님 권사님들 다 봉고차 타고 산기도도 같이 다니고 그랬어요. 좀 뜨겁게 해보자. 근데 뭐 어쨌든 하여간 이렇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시간만 다 지나고 그냥 마음 속에 그냥 송구스럽기만 한데, 어찌나 저찌나 날이 갈수록 소수의 남은 자만이 한국 교회를 지켜나가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절박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강청의 기도, 그게 뭐 자식 잘 되고 뭐 잘 되고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주기도문 같은 기도의 강청이 날이 갈수록 활활 불타오르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쇠덩어리 같다 그래요. 쇠덩어리. 우리가 차가운 쇠죠. 쇠인데 이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이 쇠가 어떤 변형을 하려면 뭐 수조가 되든 뭐 도끼가 되든 하려면, 쇠가 그렇게 변하려면 뭘 만나야 되냐면
뜨거운 불을 만나야 됩니다. 그죠? 모르시면 들으세요. 그러면 그 대장간에서 하는 게 그거예요. 쇠가 변화하려면 불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쇠가 시뻘겋게 뜨거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하려면 우리는 차가운 쇠예요. 뜨거운 성령이 들어와서 쇠와 불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뜨거워진 속에 끝이 아니라 대장장이가 망치로 때려야죠. 그죠? 1000번, 1500번 그래갖고 낫을 만들기도 하고, 그 성령께서 들어와서 우리를 뜨겁게 하신 다음에 말씀으로 우리를 쳐서 자를 건 자르고 부스러질 건 부스러지고 깨지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쇠는 뜨거워져야만이 내려침으로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보통 쇠는 내리치면 깨지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이 말씀으로, 내가 뜨거워질 때 성령이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요.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절박하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뜨거워야 되니까. 뜨거워야 그 절박한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힘들죠. 그죠? 뜨거운 불과 하나가 되라니 그 얼마나 뜨겁게. 거기다가 또 그냥 대장장이가 1000번을 내리친다니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야 뭐 낫이 되든 뭐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좀 변화합시다. 나부터 사모하고, 정말 내가 나의 죄성을 발견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내 옆에 누가 나를 볼 때 정말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예수님께서 뭐 주기도문 마치시고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해요, 제자님들. 그러고 끝나지는 않잖아요. 그런 이 주기도문,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를 알면 뭐 하냐고요. 열심히 해야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내 가슴 속에, 내 자녀들 마음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우리 가족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아이의 앞길을 이끌어 주시고, 기도가, 그런 기도를 주님은 우리가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내 뜻이 너무 좋아 보이고 그게 다 맞아 보이고 때로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 뜻이 무너지고 날이 갈수록 무너지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우리 내 자녀를 통하여 가족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러면, 우리가 이 기도 6가지 기도 외에 뭐 고상한 거 할 필요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오실 때까지 쉬지 말고 무슨 기도 하다 오시겠습니까? 주기도문 하다 오세요. 그 최고의 기도의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황금 이머전시, 비상사태라는 거죠. 그게 사실 제일 키워드거든요. 비상사태가 돼야 우리가 뭐 911이든 119든 전화 거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그걸 원하셨고, 아무쪼록 뭐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교를 해서 하라 말라 할 얘기가 아닌 줄 압니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저도 하려고 몸부림치는 축복을 받아야겠고, 성도님들도 축복을 받아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기도문의 내용들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복된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